오늘 설교 제목은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본문 말씀으로 그냥 하나를 또 잡아야 되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소리내서 같이 읽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넘치도록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는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또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그런 어떤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아마 10절까지 이제 내용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장이죠. 그러니까 앞에 3장과 4장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3장과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2절.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3장, 4장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의로움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은혜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매일의 삶도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분이 주신 은혜를 즐길 수 있고 그분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베풀어질 수 있는데, 그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유익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에 즐기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자, 5장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환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환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환난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화평이 깨어지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이 사라졌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득한 환난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는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험이 많아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간단한 답변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것이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고 우리가 평탄하게 지내고 만사형통일 때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굉장히 황폐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다투는 일이 생기거나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이런 화평의 문제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실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달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다못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심리학자를 찾아가거나 결국은 또 다른 죄인을 찾아가거나 TV의 유명 강사의 조언을 듣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화평은 깨지게 되고 우리가 주어진 소망에 대한 확신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할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미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해 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 답변을 세상에서 찾거나 아니면 내 안에 속삭이는 속삭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바라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바꾸거나 그 내용을 변화시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소망들을 붙잡는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설교에 언급되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별 의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고통이 주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는 별로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문제가 닥치고 질병이 생기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집안에 무언가 편안한 일이 생길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지내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 문제에 제압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 하다못해 심리학자가 주는 방법의 지식, 철학자가 주는 방법의 지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에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이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내가 스스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지만 오늘은 일단 내 자신이 만드는 환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변치 않는 건가?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유익이 있을 만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나? 하는 식의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관심과는 너무 틀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 관심과 내 흥미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 부분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방식과 말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는 그 말에 반응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반응으로 남편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반응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은 그 여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에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은 사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해가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당신은 당신 방법대로 해 하면서 서로가 해결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일반론적인 사랑인 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부부 간의 문제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할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예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명제의 속성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다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원칙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기쁘게 교제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형제가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형제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바로 거기서 고갈되게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게 되고 믿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인품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언가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한 사랑이 멈추게 되고, 그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한 사랑은 육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육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지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바뀌는 방식으로 조건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좀 더 은혜스럽게 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인내해 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그렇게 나를 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방식으로 좀 더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여러 사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면 우리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난 우리 아버지 도대체 난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습니다. 등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담사가 자기 이야기에 동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답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너희를 사랑했을 때, 내가 처음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때,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때 내가 무언가 나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쁜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모든 것들이 네가 그 이후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변함없이 예쁜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답변에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제가 정말 몹쓸 짓 정말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도 정말 나를 꾸준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상처만 주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은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답변할 것도 없고 뭔가 어줍지 않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서다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났는데요. 제가 그때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을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대응하는 그런 조건식의 뭔가 대응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 안에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보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만 내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나한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지 말라고 소리십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내 인생에 좀 개입을 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화내겠습니다. 나 정말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요. 난 내 방식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좀 빠져 계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빠져 계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고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빠져 계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죠?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은 또한 상대방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방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네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사랑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종교를 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신이 만든 종교를 선택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정도면 거룩한 사람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깨끗한 사람인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전달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한 기쁨과 어떤 그러한 소망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이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기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유익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받은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삶은 그죠? 지금의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삶 이후의 순간에도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승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피를 무시하고 살아서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10살에 구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구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선행을 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을 그 모든 긴 삶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까지 유지시켜 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돼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 이런 고난, 환난 이런 것들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육신적인 죄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나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이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상쇄할 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직 육신의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항상 우리는 실족하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매번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조그만 아기가 태어나든 손주가 태어나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죠? 이모도 와서 예뻐하고 막 엄마 아빠는 할 것 없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나게 예뻐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수고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은 거 턱 밑에 다 흘리고 이런 거 다 빨아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엄청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이 아이가 무슨 방을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돌봐줄 수 있거나 하는 것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들은 아예 그것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걸 기대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키고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싸워서 학교에 부모가 불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를 부모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끊임없이 책임지고 돌보고 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 이웃과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넓지 못해서 우리는 고작 내 자식을 사랑할 정도의 사랑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저 내 절친한 친구 정도만 사랑하는 정도만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이유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하는 방식의 우리의 사랑들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든 내 가슴에 안긴 아이가 내 가슴에다 토를 해놔도 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정도로 내 가족과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내 마음에 넓게 부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단에 머물러 서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육신적인 이득을 위한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의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분은 계속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이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고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하고 3절에서 환난도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은 결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체험을 갖게 되고 더욱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왜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다가오는 결과들을 보면 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없으면 내 믿음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나에게 뭔가 부딪히는 문제가 없으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 나를 되잡게 되고 체험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주고 깨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항상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내 안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 아니야, 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그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때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직장을 잃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흔한 것처럼 그냥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잘 살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졌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이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환난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 땅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고쳐놓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해놓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그리 다 고쳐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꾸로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완전히 되어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절대로 주지 않는 내 자신을 만들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은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으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이 의롭게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 있다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우리의 신앙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 힘도 없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일하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져서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 지체 간에 이런 사랑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개입하실 일이 있을까? 나 술도 끊고 이제 잘할 테니까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100% 실족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돕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넓게 부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해 본 사람에게 달려가면 조언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암에 걸린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를 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암에 걸려보지 않은 이상 그분이 경험하고 있고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도 가져가셨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슬픔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손찌검을 받기도 했고 벌거벗겨지기도 했고 고문당하기도 했고,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십자가로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들이 얼마나 크던 간에 그분은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식이 죽어서
나는 나 같은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잠깐 뒤로 미루고, 교회 나가는 건 잠깐 뒤로 미루고, 내가 일단 내가 앞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앞에 당한 문제들, 자식이 죽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어쨌든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음으로 밀어놓는다면 그거는 바로 마귀가 놓은 덫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클수록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우리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분께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고 화평이 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죠? 제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못된 짓을 하면 나 너 버려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 버려졌을 것입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못된 말로 내 형제 자매, 내 지체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 나 너하고 관계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과 파혼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보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같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까지 안전하게 구원을 유지시키는 일들이 훨씬 더 큰 사랑과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하나를 우리가 입양하는 일을 할 때 그 일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한 아이를 한 가정에 데리고 올 때 그 결정해야 되고 뭐 서류 작업해야 되고 뭐 어떠한 조건을 맞춰야 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이후에 그 아이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고 교육받고 가르치는 일들은 사실 입양했을 때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한 성도를 데려오게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교회에 방문한 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자리 잡고 안정된 구성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돌봐야 하는 일들도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끌어안으려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 그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은 금세 고갈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사랑과 배려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고 넓게 부어질 수 있고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 의지대로만 한다면 처음에는 막 영원할 것 같고 처음엔 너무 반갑고 이 교회가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이 교회가 다시 이와 같은 교회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금세 더 이상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진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해보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니까 그 다음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나를 그걸로 인해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는 뭐 내 영역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자 하는 방식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물론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또는 수정해야 될 내용도 있고 고쳐야 될 내용도 있고 조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누군가가 봤을 때 이교도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랑.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내 남편이 기집들도 하고 남봉꾼이고 말이야 술도 마시고 와도 내가 내 남편 아침밥을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신앙이 좀 다르다고 뭐가 좀 다르다고 팽 돌아서서 각방 쓰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막 이런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교도들답지 않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를 그런 사랑을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